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2월 13일 주일에 주셨던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한 마음 그리고 또 마음이란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다라고 해서 이제 비유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는 네 가지 밭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도 마가복음 4장에도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는데 공중에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는 말씀을 하시고, 더러는 바위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지만 습기가 없었고 말라버렸고요.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함께 자라 기운을 막았다고 하시고요. 더러는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지며 뿌리가 내려 나중에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셨는데, 9절에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었고요. 10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아는 것은 너에게 허락하였으나 라고 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 비유, 천국의 비유인 것을 밝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1절에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요. 네 가지 밭이 12절에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해서 마음에 뿌려지고, 또 15절에도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라고 해서 마음에 따라 밭의 종류가 달라진다고 표현하신 거죠. 그래서 본문은 통해서 내 마음의 밭이 과연 좋은 땅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마음은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12절에 풀어서 말씀하셨는데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거라고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교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말씀을 들었다는 면에서, 그런데 구원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 새가, 마귀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쪼아 먹어서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길가에 비유된 사람의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위 위 얇은 흙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또한 13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3장 5절에서는 돌밭이라고 표현한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3절 말씀에 보면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라고 그래서 말씀을 정말 감사하게 받고 기쁨으로 받았지만 시련이나 핍박이 오면 신앙과 믿음을 그냥 내려놓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가 덮인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14절에 해설을 하셨는데,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예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이 덮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떨기는요, 안 자랄 때까지 몇 번이든 반복해서 뽑아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시떨기 중에 첫 번째는 이생의 염려는 우리가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염려라도요,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그 뿌려지는 은혜의 말씀의 씨앗을 질식시키고 자라지 못하게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요, 세상 염려 없습니다. 먹고 사는 거 정말 주님의 양식이 되시고요, 우리의 생명수가 되셔서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온전히 우리 안에 있으면 이상의 염려도 사라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재물인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재물의 유혹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정말 방해가 되는 게 재물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능력으로 이 물질에 대한 탐욕과 애정을 가차없이 좀 이겨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했다고요. 우리가 금을 표현하는 골드와 하나님의 God과는 글자 하나가 더 붙잖아요. L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 때문에, 가시덤불과 같은 엘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요. 금만 보여요.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금보다 귀하고요. 주님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귀하다. 우리 찬양 부르는 것처럼 주님 사랑함으로 재물도 이길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락입니다. 좋은 장소에서 적당한 휴식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오락이 주업이 되고 쾌락이 목적이 될 때 그건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요, 정말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우리가 향락도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충분히 우리 마음속에 자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에 있는 가시를 제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허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농사 지어보면 알잖아요. 가시떨기가 더 왕성해지고 커져요. 힘들어요. 나중에 뽑기가. 다시 말하면 가시떨기는 우리 마음에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작정하고 뽑아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음, 그리고 또 마음으로 우리가 가꿔야 될 것은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과 같은 마음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고 말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깊이 자리 잡은 의심과 불신을 몰아내야 되고요. 그래서 단단한 땅과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땅을 쟁기로 갈아엎듯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깊이 자라나도록 성도 여러분, 의심과 불신의 내용들을, 그 돌들을, 딱딱한 부분들을 기경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듣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여러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열매를 주시는 게 아니라 씨앗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자라게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두 번째로 지키어. 그래서 중요한 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주시거나 매일 주시는 그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고 사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순종할 때 도달하는 열매가 있게 되는 건데, 그 열매를 위해서는 지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내로 결실해야만 합니다. 8절에 보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계절이 바뀌도록 인내해야 되고요. 과수원지기는 나무를 심고 몇 년을 인내해야 열매를 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인내로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인내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하고요. 정말 그러면 씨앗은 틀림없습니다. 열매를 반드시 맺는 것입니다. 저는 팬데믹 기간에 텃밭을 가꾸면서 좁은 땅에 정말 열매가 너무 작게 맺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좋은 땅에는 씨가 자랄 정도로 넓은 땅의 의미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0배의 결실을 바라는데 30배 결실을 바랄 수가 있고요. 정말 5달란트를 주님은 주셨는데 1달란트를 남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땅에는 넓은 땅도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풍성하게 크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정말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고 인내하며 결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정말 묵상하는 습관도 가지시고 암송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것도 글로 써보고요. 함축된 시로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지 않습니까? 그것은 굳게 붙잡지 않았기 때문이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인내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땅이 되어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해야 될 그 장소가 어디고 목적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될 장소는요, 16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등불을 켜두는 곳은 바로 여러분이 사시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서 그릇으로 덮고 살고 평상 아래 그 빛이 새어나 가지 않도록 두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정말 키우고 인내하며 열매를 맺되 우리가 사는 곳에서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의 삶의 열매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정말 주님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풍성해지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더 풍성해질 거고 받을 것이고, 그러나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뺏긴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정말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철저하게 열매로 맺혀 우리 이웃을 격려하고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킬 것은 무릇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라도록 좋은 마음의 땅이 되어 집으로 직장으로 돌아가 함께 사는,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순종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